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지난주 말씀을 잠시 다시 한번 돌아보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희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걸 간절히 이제 부탁을 하고 있어요. 2장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 이것을 막연히 AD 이때 60년, 70년대에 썼던 편지, 그 다음에 이제 에세대파들이 살았던 그 BC, 그때의 시대로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되면은 영원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때 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동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마 그 순수한 복음을 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은 실상은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자기가 그야말로 천사를 만들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우리가 참 이 육체를 가진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처음에 의심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믿어야 되고, 내 옛날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걸 기억해내야 되고, 또 설교를 들어야 되고, 그러면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면은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제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자기 부인이 참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당장에 내게 오고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그러니까 그 당장에 오는 어려움들을 내가 해결하고자 내가 외향적으로 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오늘부터 며칠간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부르짖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전부 다 사실은 내 우상을 섬겨내는 그런 모양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렇게 신앙으로 가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은, 그것이 마치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인정함을 받아가지고 변화되려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천사 숭배랑 같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내 마음의 상태는 어딘가 늘 우리는 지켜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우편에 있었던 강도 이름이 누굽니까? 바라바죠. 바라바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로마 시대 때 이 기록을 썼기 때문에 편지를 그냥 강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 반역을 하다가 걸린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더라도 유명한 강도 한 사람이 있더라 하면서, 강도를 하는데 뭐 유명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바라바가 도대체 누구였냐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하다가 잡혀놓으니까 그냥 강도했다고 십자가에 처형을 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반역을 한 사람을 낮게 내려 부르는 이름이 이제 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보다는 바라바가 자기들하고 너무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바라바가 만약에 반역이 성공했다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자기들은 자유를 누렸을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눈에는 보이지는 않는, 그러니까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니까 조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의 시대가. 그 유대 그리스도인 에세네파가 살았던 시대가.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조금 더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성경에 누가복음 2장에 탁 나오면 1절에 아우구스투스가 나와요. 가이사 아구도스 해가지고 이때가 이제 기원전 한 8년 정도예요. 이때 온 속주 나라에 이제 세금을 거둬야 되잖아요. 로마는 자기들이 직접적인 통치, 물론 그런 데도 있었습니다만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통치하는 이런 체제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온 나라를 통해서 온 속주에 이제 세금을 거두도록 이제 이렇게 지시를 내려요. 그때 이제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헤롯이었단 말이에요. 헤롯 대왕이었단 말이에요. 헤롯은 누구였냐 하면은 이두메의 사람. 이두메가 누굽니까? 에돔이 누구예요? 에서는 누구였습니까? 야곱하고 야곱의 형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이두메의 사람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났다, 메시아가 태어났다, 이 소리를 듣고 다 죽여라 했죠. 그죠? 계속해서 사단은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이제 헤롯이 이렇게 다 있었어요. 헤롯 대왕이 BC 4년 정도에 죽었다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아마 그 무렵에 출생하셨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이 탁 죽고 나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헤롯은 이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잘 보여가지고 신임을 얻어가지고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왕권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대제사장의 딸들하고도 결혼을 했어요. 정통성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부인이 여럿이니까 아들도 많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편들어 가지고 또 반역을 할까봐 아들도 죽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리하면서 이제 남은 게 세 왕이었단 말이에요. 빌립도 있고 우리가 요셉을 세례 요한을 죽였던 안티파스도 있고 아켈라오하는 아켈라오스도 있고 이 세 왕이 이제 분봉왕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출생하셨을 때. 그래서 유다 사마리아 지방은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었고 갈릴리 지방은 안티파스, 그다음에 북쪽은 빌립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마리아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이 아켈라오가 너무 폭정을 많이 했어요. 세금도 너무 많이 거뒀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산헤드린 우리가 공의에 배웠죠. 거기에 귀족들이 아우구스투스에게 상소를 올려요. 도저히 우리 이래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킬라오스를 이제 파직을 시키고 로마 속주 체제로 총독을 보내요. 시리아 쪽에. 그 총독이 와가지고 이제 그가 AD 6년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세무조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 그대로 접으시고 누가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예. 이게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렸던 게 BC 8년이고 구레뇨하는 이 총독이 온 게 AD 6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태어난 연도하고 안 맞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쓸 때
구레뇨 총독이 일하고 있었던 이 시기에 다시 세무조사가 있었고 전체 호적하라는 조사가 있었고 첫 조사가 아우구스토에 있었더라. 이 표현을 조금 헬라가 약간 번역하기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레뇨가 이제 다시 호적을 다 매기는 거예요. 세금을 거두려고. 그런데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갈릴리 지방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우리는 이 세금에 복종할 수 없다. 우리가 오직 세금 내는 분은 하나님만 계신다.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하면서 들고 일어나요. 왜 하필 갈릴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갈릴리 지방이 거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가지고 농사가 풍부했던 지역이에요. 어업도 풍부하고 어차피 없는 사람은 이래 없고 저래 없어가지고 호구 조사를 하든 관심이 없어요. 낼 게 없는데. 그런데 갈릴리 지방은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적을 조사하니까 이제 야 우리가 언제까지 실컷 고생만 하고 이 다 뺏겨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또 안티파스가 철저하게 이제 로마에 이렇게 순종을 하다 보니까 세금을 하도 많이 걷어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AD 6년에 이 갈릴리 사람 유다가 진짜 혁명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진짜 몇천 명이 죽고 완전 쑥대밭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종들이 뭐라 했습니까? 너 갈릴리에 온 그 사람 아니냐? 그 도당이도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는 그때부터 그냥 반역의 무리가 나오는 동네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전체를 그때의 삶을 보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줄 이 세상에서 이런 분은 도대체 언제 오시나? 그것만 계속 기다리니까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면서 자기들은 또 성경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이사야 9장 7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진짜 이런 임금 언제 오시나?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그 메시아가 언제 오는지 이것만 봤단 말이에요. 이것만. 오늘날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혹시 여러분들 이런 분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당했던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주님 알고 계시죠? 제 인생이 정말 주님 저는 착하게 살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십니까? 주님 언제 내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니까? 이런 임금이 언제 오십니까? 우리는 늘 거기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고통이 안 왔다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안 앉아 있어요.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이 좋은 날 등산 가고 낚시 가고 이렇게 해야지 여기 와서 졸아가면서 이렇게 왜 들어요? 뭐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 마음 가운데서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직접 이제 본인이 만나 놓으니까 이 유대 그리스도인 옛날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정말 그냥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동굴에서 금식하면서 천사가 떡을 갖다 주는 거 먹고 그냥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자.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더라. 이런 소리들 들으면서 마음이 계속 유혹을 받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
참 우리 신앙은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참으로 이 길이 어려운 길이고 자기 부인이 되면 너무 편한 길이에요. 저도 지난주 수요일도 그렇고 토요일도 이런저런 생각이 또 하나 쑥 들어오는 거예요. 미움의 감정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인데 이럴 수 있지?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이 일이 내 일이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내 기도하게 하라 하시는구나 하면서 쭉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 그래 이거 하나님에게 맡겨야 되지. 그래 내가 그 일의 결과는 어떻든가 간에 그건 하나님의 일이시잖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쭉 던져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좀 이런 세계를 좀 더욱더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 짐이 아니에요. 내가 못 믿으니까 자꾸 내가 붙들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몫 챙겨야지. 전부 다 내 염려 속에 다 잡혀 있는데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성경 말씀처럼 키라 한 잔을 자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내가 죽든 살든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여태껏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저 이제 이거 맡깁니다. 저는 이제 손 놓습니다. 이 믿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간절히 원하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히브리서 2장으로 돌아오십시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렇게 했어요. 들은 것. 그래서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 유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아쿠사스에서 이미 이루어진 형태를 나타낼 때 헬라어는 아오리스트 문법을 쓰는데 자기들이 그냥 흘러 지나가서 쭉 들었던 것이 아니라 듣고 아멘으로 받아냈던 자기가 의지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도 그냥 잔잔히 흘러가는 소리도 있고 내가 열심히 강의를 들어야지 할 때 집중해서 듣는 거하고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 그리스도인 보고 너희 진짜 복음 듣지 않았냐? 너희 예수를 듣지 않았냐? 그때 너희가 아멘으로 화답하지 아니했느냐? 그걸 제발 꼭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꼭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걸 붙들지 않으면 그야말로 우리가 바다에 배가 갑니다. 옛날에 돛담배 시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고 진짜 우리가 이 믿음의 닻을 탁 내리지 않으면 진짜 우리는 세상에 부는 바람대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늘 여기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만이 내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서 물결 치듯이 일렁이다가도 뺑뺑 그 안에서만 돌지 멀리 떠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유대인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유대교로 그 사람들에게 너무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저도 부탁하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딴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막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히브리서 기자도 지금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권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율법이 누구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예. 지금 이 유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천사는 피조물이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선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율법이 누구의 손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천사.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서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냥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냥 얘다 받아라, 너 잘 지켜 이렇게 주셨어요? 그거 아니다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딱 받을 때 보면 피를 양푼위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백성들에 확 뿌린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야말로 이 피로 맺어진 언약이었어요. 이 율법도. 그런데 이제 이걸 못 지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습니까?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던 게 레위기하고 신명기에 쭉 나와요. 너희가 처음에 우상을 숭배하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질병이 갈 거다. 폐병과 열병으로 너희가 죽을 거다. 너가 곡식을 아무리 고생한들 그거 다 헛될 거다. 그렇게 경고하시고, 그래도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너희가 적군 앞에 치러 갈 때 한 길로 가지만 7길로 도망올 거다. 그래도 너희가 안 될 경우에는 너희가 이방신에 가서 목석을 섬길 거다. 그야말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셨단 말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돌에 새겨진 율법, 짐승의 피로서 맺어진 그 언약의 피로도 너희가 이렇게 벌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그 마음의 법을 떠나면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왔어요. 그런데 그때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거 안 지키니까 얼마나 당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보세요. 이는 천사를 통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인자로 그대로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당신의 마음판에 아버지 말씀을 새겨와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낫지만 모세보다 더 큰 중보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은 누구의 피로 맺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의 보혈로 뿌려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뿌려져 가지고 영원히 이루어진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려고 하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토해내겠습니까? 너희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너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봐라.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하듯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작게 보면 안 된다. 여기에 전부 다 들어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너무 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겼지만 지금은 어디에 새겼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셔가지고 그걸 우리 마음판에 당신의 사랑의 피로 새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어려움이 온다 하면은 늘 세상 길로 내 길로 가고 싶어하는 충동들이 팍팍팍 올라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떠나는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이 예수님 당신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형벌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무덤에 내려가셨고 또 지옥에 가서 또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해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이걸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받아들이지 못한 그 마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천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는 그 그러진 길로 가면 안 된다. 내가 기뻐하는 길로 온나. 너희는 너희 마음을 깨끗이 하고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전부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전부 다 얼마나 어려움 당하면서 순교하고 고난 당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때 와서 그 빌라도가 예수를 아무리 봐도 죄가 없으니까 그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책임지라 하니까 이 유대 백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 책임을 지겠다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당했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 역사가 바로 지금 성경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도 얼마나 교만했으면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인자를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된다. 그 복음을 전하면 그래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입이라도 조심을 해야지. 정말 그 빌라도가 그거 하는 말에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피를 다 담당하리라. 정말 다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잠시 떠나는 걸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얼마나 우리가 당할 그 고난이 크겠는가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장 잘 나타낸 것이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부터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했던 그대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그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이 충고할 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육신을 따라갔을 때 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 당신도 그런 운명으로 오셨다는 걸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참 믿음에 떠나는 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 우리는 다 붙들려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붙들려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 계속해서 지난주 수요일 요한일서 설교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거하려고 하니까 성막 안하고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성막에 탁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휘장 넘어서 지성소 법궤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그 성소 안에 어떻게 하면 머물겠느냐, 이게 오늘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번제단에서 우리가 다 속죄함을, 내가 죽어야 될 그 몫을 짐승이 다 불태워지고 죽어요. 그런 다음에 그냥 껑충껑충 뛰어놀고 세상 밖으로 나갈 게 아니라 자기를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두멍에서 내 잘못된 악한 행실들을 외적으로 다 씻어낸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 그 불빛을 보고 떡을 먹으면서 그 교제 속에서 나도 그런 세상에 빛이 되는 모습으로 쭉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향단 안에서 내 마음에 진실로 깊이 있는 죄성도 드러내면서 기도가 이루어지면은 거기서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이 세계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세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요한 1서의 어린애들, 청년들, 아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린애들은 이 죄사함의 기쁨만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욕망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는 자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번제단 뜰 안에서만 빙글빙글 도는 그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그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는 나의 잘못된 행실을 씻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빛 대신 사랑을 쭉 우리가 묵상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묵상을 하다 보면 내가 힘이 나면서 나도 세상의 빛처럼 살아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기도가 깊어지면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면은 이 우리의 삶은 누가 챙기는 거예요? 예.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제사 지내고 예배 지내는 일이 레위인의 책무였어요. 이 레위인은 누가 먹여 살렸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내가지고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의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이 되지면 이 우리의 외적인 삶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이게 그리스도 안의 삶인 것입니다. 진짜 우리는 이 세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똑같습니다. 그냥 날 누가 좀 도와주는 천사 안 나타나나? 하나님 누구 좀 보내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세계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진짜 그 깊은 사랑을 우리는 너무 등한시 여기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히브리서 2장 다시 오십시오.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제 이 복음이 그냥 어느 날 온 게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하나님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도 나와요. 그래서 3절의 주는 헬라어로 키리오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4절의 하나님은 데오스에서 우리가 아는 그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그래서 이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철저하게 증거하신 복음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걸 이야기하셨고 나는 이제 인자로 온 것은 너희를 섬기는 대속물로 왔다.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영원한 속죄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들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는데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다. 하면서 전부 다 당신의 오신 목적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당신이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때가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가 60년, 70년 이때단 말이에요.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고 그 시대라 해봐야 오늘날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비슷한 시대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나이는 그래도 그래 많이는 안 됐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의 삶이 늘 농사를 지었던 시대였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지게 지고 쟁기질하고 했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이야기하면 세대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이후의 세대하고 이야기하면은 믿지 않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시대니까 한 3, 40년 지났던 시대니까 매나 그 이야기가 돌고 돌고 돌았으니까 이걸 듣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생동감이 확 넘치는 거예요. 그래,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 너희들 들었지? 너희 아버지인데 들었지?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이 듣다라는 이야기가 들은 자들이 누굽니까? 이제 사도들이죠.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여러분들 그냥 가지고 계시고 1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얼마나 이제 이 사도 요한도 진짜 예수님 인간으로 오셔서 내 만져봤다니까 내 눈으로 봤어. 이 이야기를 잔뜩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는 이거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실 때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직접 들었다. 베드로 후서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자들이 확정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간증도 하고 여러분이 간증한 걸 이야기하라 하잖아요. 확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걸. 이런데도 우리가 믿음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이 히브리서 기자의 그 간절함, 진짜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그 간절함인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제 작정하신 바를 증거하고 계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가서 내 머리를 밟을 거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에 딱 연결이 되게끔 그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성경이 역대하가 끝이단 말이에요. 족복으로 끝나는 게. 그 다음에 그 마태가 족보 이야기를 탁 하면 와 진짜 그대로네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가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홍해 갈라진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우려 먹어도 되나 할 정도로 그만큼 귀에 계속 외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길을 걷는 그 세례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던 걸 미리 보여주셨고 그 광야에서 반석을 모세가 치니까 물이 나왔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놓고 심판을 하시니까 영원한 생수가 우리에게 나왔단 말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증거하고 표적과 기사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분이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당신이 육체로 계셨으니까
제자들이 믿음을 발동 안 해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면은 이제 저것들을 어떡하지?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셔 보내신 게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파라클레토서, 옆에서 이야기한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옆에서 다니시면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뭘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다 오시니까 이제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믿음을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들 보고 떠나가라 하니까 떠나가는 그 일을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래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못 맡기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정말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려 하겠느냐? 너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이쪽으로 가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쪽으로 섬기라. 이제 너희는 결단하라 하니까 아무도 말 한마디 못하더라 안 합니까? 진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결단하라고.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안 하려면 세상 가서 섬기고 살아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